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마지막 재앙, 7 나팔의 재앙을 불기 전에, 7 나팔을 불면 7 대접의 재앙이 쏟아지는데, 쏟아지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가로를 쳐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 배후에 역사하는 사탄, 우리 저번주에 사탄의 대적 사탄 12장에서 사탄의 정체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13장 저번주를 우리가 설교한 것으로 사탄의 그 쓰는 두 가지 짐승들, 졸개 두 짐승, 하나는 뭐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어떤 짐승이라고요? 적 그리스도, 세력을 가지고 핍박을 주는 그 세력과, 그리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 뭐요? 유혹의 거짓 선지자. 그래서 우리를 유혹해서 짐승의 수를 받게 하고, 그리고 그걸 안 받으면 상업을 못하게 하고 매매를 못하게 하고, 그러면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짐승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 전쟁을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보여줍니다. 너희들이 분명히 알아서 그들과 뭐요? 싸워 이기라고 해요. 영적 싸움은 지면 안 됩니다. 우리를 넘어뜨려 가는 마귀의 세력을 싸워 이기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기는 자에 따라서 엄청 큰 축복을 받고, 그런데 이 사탄의 그 정체를 알려준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유혹을 당해가지고 그 사탄을 감지하지 못하고 넘어지면은 엄청난 나쁜 결과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엄청 영원한 결과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요한계시록 14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실제, 영적 마귀를 이기느냐 아니면 지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운명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14장에서 구체적으로 그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14장 전체 나오는데 14장 앞부분은 오늘 먼저 하고 다음 주일날 계속해서 그 결과를 보겠습니다. 우선 그 사탄의 졸개, 사탄의 짐승의 수를 받지 않고 짐승에 경배하지 않고 어린 양의 생명체에 기록되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의 결과를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먼저 승리한 자를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봅시다.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같이 소리를 지어서 보시겠습니다. 같이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가 같고 큰 우레 소리와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을 탄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여기요, 시온산에 어린 양이, 시온산, 어린 양은 예수님이죠. 시온산은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이스라엘의 수도인 시온산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시온산은 우리에게 뭘 상징하고 있냐면 천국을 이야기합니다. 하늘에 계신 천국을 상징하고 있고, 그래서 그 천국에 입성한 자들, 승리해서 그곳에서 승리자로서, 계승자로서 승리하는 모습으로 섰다는 겁니다. 그런데 몇 명이나 14만 4천 명. 그 이마에는 어린 양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이 쓴 것이라고 그랬죠. 14만 4천 명은 제가 이야기했죠. 전에 7장에서 이야기했죠. 유대인들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모든 세대에 하나님 믿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맞은 사람 14만 4천 명. 여기 보면 어린 양의 이름이 있고 그 아버지 이름이 쓴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성령의 그 입맞은 사람을 말합니다. 이들은 보좌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를 한번 봅시다. 이들이 예수님과도 새 노래를 부르는데 내가 하늘에서 이제는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맑은 물소리가 자랑자랑한 목소리 같고, 그 다음에
근데 그만 아니고 큰 우레 같은 소리, 막 강력한 소리 들립니다. 그리고 또 좀 들으니까 들은 소리는 검문고 타는 자들, 검문고를 가지고 악기 타는 그런 아름다운 소리.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강력하고 아름다운 소리가 들리는데 이 성도들이요 새노래로 그 소리에 맞춰 가지고 새노래를 부른다고 했어요. 새노래. 이 새노래라는 게 뭐예요? 왜 새노래가 불렀을까요? 구속받는 자들이 부른 노래이기 때문에. 여러분 처음에 우주가 만들어졌을 때 그 부른 노래가 아닙니다. 이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고 난 후에 재창조되어서 우리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거듭남으로 새로워진 사람들이 부른 노래, 이걸 새노래라고 부릅니다. 선택되어 땅에서 구원받은 자 14만 4천 명 외에는 이 새노래를 부를 자가 없고 배울 자도 없고 부를 자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구원받는 사람 모두가 하나님의 시온산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아주 강력한 찬양을 드리고 있는, 기가 막히죠? 에? 우리 앞으로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할렐루야. 여기 우리가 이 사람들은요 바로 그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할 때 휴거돼 가지고 동시에 하늘나라에 가서 이렇게 찬양을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먼저 성령의 인침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아버지의 이름, 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나 잘 아세요? 구원받는 것은, 이곳에 갈 수 있는 것은 단순히 성령을 인을 쳤다고 해서 다 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인을 쳤지만, 선택되었지만은 그 천국을 가기 위해서 자기 나름의 이 세상에서 엄청난 노력으로 주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 성경 다음에 여러분 4절부터 5절에 이 말을 딱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선택된 사람 노래 부른다고 해놓고 그 다음에 4절 5절 딱 이야기하죠. 다 같이 시작. 이 사람들은 같이 읽으십니다.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자 보세요. 앞에는 어린 양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 성령의 인침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여기 왜 이 말을 합니까? 이 구원은 잘세요. 구원은 하나님이 선택 안 하면 구원 못 받습니다. 그래서 선택거리를 이야기하고 있죠. 장로교에서 만세전에 택했다고 그랬어요. 좋아요. 그것까지 좋은데 그럼 만세전에 택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구원받느냐? 절대 아닙니다. 선택된 사람들이 그 믿음을 준 믿음을 붙들고 끝까지 지켜나가야 돼요. 끝까지 지켜나가야 돼요. 여기 4가지 방법으로 지켜나가야 돼요. 그런 사람이 마지막 시온선에서 예수님과 참으로 찬양하고 구원받는 성도가 된단 말이에요. 자, 4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 뭐예요? 구원받는 사람, 천국에 들어갈 자는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그런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어린 양에 대한 신앙의 정절을 지킨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순결한 자다. 저번에 얘기했죠. 짐승의 표를 받고 경비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내가 살기 힘든다고 짐승의 표를 받아가지고 적당히 다 뵌 사람은 순결한 사람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그 하나님이 남편이고, 구약에도 보면 그 이스라엘을 처녀로 비유합니다. 처녀로 비유해요. 그래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신랑이면서도 교회는 뭐예요? 성도들은 뭐예요? 신부로, 순결한 신부로 비유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요, 그러면 순결하지 못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외에 구약에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순결을 덜 입힌 거예요. 정조를 이룬 사람이고, 그 다음에 신약에서는요, 예수님, 신랑이신 예수님만 의지하지 않고 세상에 속하고 하나님 죄악에 속하고 짝에서 살고 그런 사람을 순결을 잃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부부끼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부끼리 뭐 남편이 월급을 좀 못 갖다 주고 또 좀 나쁜 짓도 하고 그래도 같이 살아요. 그러나 남편이나 아내가 순결을 잃어버리면, 남편이 다른 여자하고 바람이 나버리면, 아내가 다른 남자하고 바람이 나버리면 그건 끝입니다. 그러니까 순결을 잃은, 정절을 잃은 거 하나님 관계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갈 사람, 시온산에 서서 주님의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이 말은 순결하더라는 거예요. 순결, 정절을 이루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세상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 보고 가늠한 여자라고 그래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는 사람. 야고보서 4장 4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이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 자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요, 세상과 벗되어서 살아가고 하나님 없이 살면은 그건 바로 가늠한 여자요, 하나님과 원수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 하죠? 그러니까 순결을 잃은 사람은 천국 못 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순결을 지키고 있습니까? 순결을 잊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떤 사람입니까? 구원받는 사람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라고 했어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그랬죠? 마치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했을 때, 그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맡기고 순종하면서 다른 거 똑같은 거예요. 이처럼 우리도 어린 양 예수님이 어디로 우리를 인도할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주님의 선하심을 믿고 따라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때로는 주님이 우리를 고난 가운데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예수님이 가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 길이 예수님이 가는 길입니다. 때로는 예수를 따라가다 보면 평안하고 안락한 세상 길을 버리고 사명의 길을 가야만 되는 순간이 옵니다. 그럴 때 끝까지 사명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따라가다 보면 천국에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예수님이 그래도 순결만 지켜도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행동으로 움직여져야 돼요. 신앙생활은요, 삶이 따라가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세 번째는 이렇게 말하죠. 구원받아 천국 가는 사람은, 제가 이야기한다, 성경의 이야기예요. 속량받는 사람, 많은 사람 가운데 속량을 받는 자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있지만 속량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속량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는 사람. 이 구속함을 받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의 피값을 주고 우리가 지옥 가야 될 우리를 대신 산 겁니다. 샀다고 그래요. 그래서 속량한 사람, 예수의 피로 우리를 우리 죄에서 우리를 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상대에서 감격해서 하나님께 처음 열매로 하나님께 드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헌신된 사람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서 모든 걸 희생하고 죽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버리고 살 수 있어요? 그분 앞에 우리가 헌신적으로 맡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속량받는 사람.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그 십자가를 붙들고 나가는 사람뿐 아니라, 헌신한 사람 아니라 넷째로 뭐냐면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여러분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거짓은 누가 하는 거예요? 사탄이 했다는 거겠죠. 사탄이. 제가 저번 주에 말한 대로 두 번째 짐승 거짓 선지자가 거짓말을 속여서 유혹하고 짐승을 숭배하게 한다고. 그래서 이 거짓말을 따라가면 안 돼요.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요, 거짓말 하면 안 됩니다. 진리를 따라서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거짓말을 쫓아간다는 것은 사탄을 쫓아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짓말을 자주 하면요, 어쩔 수 없이 거짓말했다 그러면요, 누굴 지금 붙잡고 있는 거예요? 사탄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이 우리가 거짓말을 하게 되면은 사탄이 가만두겠습니까? 우리를 자기 소유로 삼아버려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를 얽어매가지고 거짓으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무서운 사실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 신앙이 진실해야 됩니다. 진리를 붙들고 진실해야 신앙이 새 힘이 얻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봐요. 맞아, 뒤에 간 사람 왜 저 안을 들어간 거죠? 애들이 시끄러워서 안 돼서요. 네. 다 마찬가지. 밖을 나와. 설교 들었는데. 보세요. 이 세상에서도요, 진실하게 살지 못하면은 바로 못 삽니다. 진실이 나중에는 거짓으로 이야기했던 게 다 들통이 나잖아요. 전에 성추행 뭐 이런 거 다 드러나잖아요, 지금요.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제일 기분 나쁜 게 하나는 뭐냐면 가테로가 붙어가지고 가테로 부르려고 그러면 나 그것도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옛날에는 10,000원, 20,000원 그랬는데 지금은요 56,000원이 떨어져 버렸어요. 가테로가 여기다가 뭐냐면 서울 서초경찰서 이래가지고 그 날짜까지 정확하게 사진을 딱 찍어가지고 날짜까지 2월 3일 4시 40분 거기에 뭐 이렇게 30m 가는 게 있잖아요. 그 학교 옆에. 그게 내가 조금 빨리 왔는데 45분으로 왔는가 봐요. 45분. 그러니까 15분을 어겼다. 그래서 56,000원. 기분 엄청 안 좋습니다. 저는 그거를 떼고 나면 기분이 너무 안 좋아요. 막 살이 하나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아요. 돈도 없는데 겨우 이제 딸들이 준 돈 호주머니 가지고 뭐 쓰고 하는데 이거 싹 날아갈 수밖에 없네. 근데 그런 경우에 기분이 아닌데 왜 제가 이야기를 하냐면요, 세상도 요새는 카메라가 많아가지고 바르게 살아야 돼요. 거짓말 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눈 안에서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고 있는 데 사는데 이렇게 거짓말하고 살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은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차라리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인정하고, 그래서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회개를 잘 안 하는 성도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회개를 하는 사람은 정직하게 하나님 내가 잘못했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요,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죄 지어놓고 적당히 지나가려고 그래요. 그런 사람은 기독교인이라서 끝까지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4가지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시온성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같이 서서 찬양하고 영원히 주님과 더불어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네. 원하십니까? 네. 이 오늘 4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인간의 노력이. 바로 순결한 삶을 살아야 돼요. 어린 양을 따라가며 살아야 돼요. 그 예수님의 피 공유로 속량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그 헌신된 삶, 그리고 거짓말하지 않고 진실하게 살고, 혹시 잘못됐더라도 고백하면서 살아갈 때 이 사람은 반드시 천국에서 시온산에서 주님과 더불어 새노래를 부를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끝나보면 됐긴데, 한 가지만 하지 않고 뭐요? 주님을 짐승의 수를 붙잡고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을 알려줄 필요가 있잖아요. 그 결과도.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끝까지 산 사람은 이렇게 돼요. 그런데 그 다음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한 장면을 더 보여줍니다. 그게 6절의 내용입니다. 거기 세 천사가 나오는데
영원한 복음을 선포하는 장면을 6절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시작.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다른 천사들이에요. 그 다음에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이 영원한 복음에 동그라미 쳐주세요.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천사가 영원한 복음을 선포하려고 새 천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 첫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첫 번째 천사 7절 봅시다. 첫 번째 천사가 선언하는데 영원한 복음의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보고 시작.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느니라. 이거 보세요. 심판의 시간이 가까웠다. 이 영원한 복음 안에서는요, 심판의 마지막 부분이 있습니다. 복음은 그저 은혜 받고 구원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결과를 하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심판이 있다. 심판이 나다가 가까웠다. 그러면서 긍정적으로 복음을 주신 목적은 뭐예요? 영원한 복음을 주신, 세상에 복음을 주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고, 그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한마디로 뭐예요? 하나님을 그 다음에 경배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게. 그래서 이거는 복음을 주신 목적입니다. 복음을 주신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두렵고 섬기면서 동시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영광을 돌리는 일이 바로 뭐예요? 경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해서 믿음이 되는 게 아니에요. 두려워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 영광 들고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사탄 같은 경우는 하나님 두려워해요. 그러나 하나님께 예배 안 드리잖아요. 그러나 우리 성도는 달라요.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올바르게 복음의 목적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것, 예배 드리는 게 이게 복음의 목적이라고 처음에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두 번째 천사가 뭐라고 외칩니까? 우리 그 다음에 8절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여기요, 영원한 복음 안에는 심판대가 있는데, 심판을 하기 위해서 마지막 날에 뭐가 하냐면 먼저 세상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이 세상은 성도를 유혹하는 세상이죠. 무너지는. 그래서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강조하지요.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와 그의 음행을 말마 진노의 포도를 먹이던 자다. 이 큰 바벨론이라는 게 뭐냐면요, 원래 그 바벨론 큰 나라죠. 거기 무너진 것처럼 큰 바벨론은 바로 이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을 유혹하는 것. 그래서 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보면 17장과 18장에 자세하게 나와요. 어쨌든 이 바벨론의 그 잘못이 뭐예요? 세상을 유혹하는 거예요. 원래 이 세상은 하나님이 어떻게 지었어요? 지었을 때 아름답고 좋았어요. 그러나 사탄이 와가지고 이 세상을 유혹하게 만들었어요. 더럽혔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그 지구랑 이 우주를 멸망시키는 거예요. 무너뜨리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 세상 어절할 게 없어요. 어절 필요가 없어요.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세상 미련한 사람은 세상 무너지는 세상을 붙잡고 뭐 발버둥을 치는데 그게 아닙니다. 무너져 버립니다. 거기 복음의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복음을,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 9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9절부터 다 같이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을 표를 받으며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두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고 그의 이름을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힘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여기에 나타나온 세 번째 천사가 선포하는 내용은 뭐예요? 영원히 멸망받을 것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멸망받는다고요? 여기 오늘 보면 짐승과 그 우상의 손을 표를 받고 그 짐승을 따라서 경배하고, 그럼 하나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며 결과적으로 뭐예요? 영원히 불과 영으로 타는 영원한 지옥에서 밤낮 힘을 얻지 못하고 고통을 당하리라. 한번 보세요.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타협하고 적당히 믿고 짐승의 손을 붙들고 그렇게 불순종하게 살면은 결국에는 저 지옥의 진노의 진노를 받아서 영원히 가슴을 치며 밤낮 울면서 괴로워하게 된다. 난 들어보세요. 들어봐요. 여기 있는 성도 중에서 한 사람도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근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타협하는 신앙, 순기를 지키지 못하고 예수님이 인도하는데 안 가고 자기 멋대로 사는데 그 사람 별로 없는 거예요. 밤낮 하는 가슴을 치면서 여러분 슬피 온다며 생각을 해봐요. 그거는요 어떤 변화가 없어요. 이 세상은 여기가 살기 힘들면 어때요? 다른 나라로 이민 갈 수도 있고 다른 지방으로 갈 수도 있어요. 환경을 바꿀 수도 있어요. 직장을 바꿀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 세상은 저게 안 됩니다. 지옥 한번 떨어지면은 그거 나갈 수가 없어요. 심한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면서 그 고통을 당합니다. 우리가 천국을 갈 거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아마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천국 가겠죠. 다 가면 지옥이 보이는 거예요. 지옥이 딱 보이는데 내가 보니까 거기에 천국에 다닌 교인이 한두 명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설교도 잘 안 듣고 하는 사람 아들은 발버둥을 치면서 가슴을 친다면은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에?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그렇게 분명히 모습을 박았나. 자, 그러면 이런 고통을 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지옥불의 고통을 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제일 마지막 줄에 이야기하는 12절의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하나님 계명 말씀을 지키고 그 다음에 특별히 예수님의 믿음을 지키는 자다.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여러분요, 이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예수의 믿음을 지키려면 때로는 세상에 많은 바벨론 같은 이 세상에 많은 유혹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명을 지키고 예수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기 쉽지 않아요. 어떤 때는 세상 사람들이 너 바보처럼 그렇게 예수 믿을 필요가 뭐 있어? 하고 어리석은 자로 여길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때문에 현실적으로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주의를 지키고 교회를 섬기는 데 희생이 따릅니다. 시간적으로 물질적으로 헌신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어떤 때는 너무 교회 생활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떤 성도들은 이제 교회 관둬야겠다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순간이 오더라도 거기에 그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있을 때 그때 뭐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인내. 여러분 인내란 게 뭐예요? 상황이 좋지 않을 때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을 때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인내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처음에 예수님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고 독생자를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다. 예수님이 그렇게 선언했어요. 그러나 그 예수님이 말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끝까지 인내하여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한 가지만 알면 안 돼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다. 좋아요. 그건 영원한 진리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 시대에서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예수 믿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돼요. 인내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을 좀 열심히 하다 보면 이런 생각 안 들어요? 아이고, 왜 내가 예수에 붙들려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나? 아이고, 세상 사람 좀 포기하고 적당히 살 수 없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솔직하게 봐요. 없어요. 하기야 뭐 그렇게 제대로 뭐 헌신하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진짜 헌신하고 믿으면요, 정말 그럴 때가 있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설교를 준비하고 이렇게 뭐 복잡해가지고, 내가 70이 나이가 내 나이 정상적인 지금 그 만이 지금 아니기 때문에 만 70세로 이렇게 되지만 내가 정상적으로 하면 71살, 지금 71살 내지 2살이에요 지금 내 나이가. 이번 설대성에 72이 되는데, 난 아직 설교 준비해야 되고 이거. 그러면 내가 아이고 인내하지 못하고 아이고 설교 좀 안 해서 오늘 저 예배는 엉망이 돼버리는 거 아니에요. 인내해야 돼요. 사람이 선한 일을 주의 일을 할 때 인내가 필요해요. 예배 들어가고 싶지 않아도 까지 옛날에 그 인내심이 여기 있으니 그런 사람은 여기에 멸망 안 간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못을 딱 박아놓고 있잖아요. 그리고 난 후에 하늘에서 재차 강조하기를 우리 13장에 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한번 소리 들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끝이고 시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여기 보세요. 다시 강조합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재차 강조해서 하나님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리는데, 지금 이후에, 지금 이후란 거 왜 그래요? 지금 이후에 복음이 전파된 후에 그 말이에요. 복음이 이 세상에 나타난 후에, 그 다음에 어떤 사람 복이 있다고?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다. 주를 믿고 끝까지 믿고 인내하다가 죽은 사람은 복이 있다. 성령님께서도 다시 강조합니다. 그러하다. 그 이유는 뭐냐? 그들의 수고가 끝이고 시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릅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 믿다가 힘들었던 그 수고가 우리가 천국 가면 다 끝쳐버립니다. 그리고 쉽니다. 그리고 그들의 행한 일에 따릅니다. 그동안 이 세상에서 예수 믿고 일했던 것, 또 헌신했던 것, 모든 것에 대한 결과가 온 사람. 할렐루야. 그 나라에서 받는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끝까지 믿어야 됩니다. 짐승을 수를 따르지 않고 끝까지 다해하지 않고 순교를 지키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하기 싫어도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을 믿고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축복이 옵니다. 아멘, 아멘. 제가 제일 힘든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예수를 열심히 있다 간 사람은 거기 가서 장례식을 치를 때는 막 제가 감동이 돼가지고 막 이렇게 믿고 우리 얼마나 천국 갔습니다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데, 어떤 사람은 아리까리 믿고 갔다 이 말이야. 그런데는 할 때도 힘들어요. 이게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사람은 어쩌냐. 그런 데는 정말 확신하기 힘들어요. 그러나 뭐 가능하면 좋은 이야기를 하려고 노력하지만은 정직하게 이야기해서 그 사람 천국 못 갔는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되면 그렇게 예수 믿으면 안 되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제대로 믿어야 되잖아요. 우리 모두가 제대로 예수 믿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놨잖아요. 보세요. 사탄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이기는 사람에게 이런 시온의 축복을 누리고 저런 사람의 이런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당한 것을 자세히 이야기해요. 제 이야기 아니에요. 누구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심판하실 예수님이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늘에서 들린 음성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중대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디를 선택해야 됩니까? 예수를 끝까지 믿고 인내하면서 순교를 그 예수님 인도하는 대로 따르랍니까? 아니면 대충 살다가 짐승이 주는 숫자 얻어서 사탄의 유혹을 받고 살다가 마지막 가서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까? 두 가지 중 하나는 선택해야 됩니다. 많은 교인들이, 어떤 교인들은 지금도 마귀의 숫자 666을 붙잡아가지고 거기로 가고 있습니다. 적당히 타협합니다. 저 사람이 믿는 사람이 아닌 것 같이 느끼는 다 드러나게 됩니다. 어떤 걸 결정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바요 확실하게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인정하는 시온산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새노래를 부르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요 86세 할아버지, 우리 아마 우리 집사람하고 예옥 권사가 전도를 하다가 이 사람 만난 것 같아요. 이 사람은 누구냐면은 80세 할아버지인데 독립군 자녀로 있다가, 독립군들이 주로 어디로 가냐면 중국으로 도망갔잖아요. 옛날에 일제시대. 그러니까 장충으로 갔는데, 장충이라는 마을에 독립군들이 사는 마을이 있답니다. 거기에서 이 사람은 그 독립군 자녀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몇십 년을 살다가 이 사람이 한국에서 요새 독립군 후손이라고 하면 대우를 해주잖아요. 아파트도 주고 돈도 주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 넘어온 거예요. 부부가 같이 넘어와가지고 여기 6단지에 있는 아파트를 하나 얻어가지고 온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오면서 누가 전도를 해서 1년 동안 교회를 다녔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교회를 안 다녀요. 전도해도 안 나와요. 그래서 나보고 집사람이 어제 그 전도 좀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그 집을 갔는데 86세 할아버지. 그래서 가가지고 제가 이제 나이도 많고 86세인데 이제 예수도 믿고 천국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아유 천국이네 뭐 지옥이네 그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좀 편하게 살고 건강하게 살고 있다가만 가는 게 좋죠. 뭐 믿음에 대한 관심 전혀 없어요. 그 1년을 믿었던 사람인데, 믿었다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데, 이런 교인이 오늘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람 어디 가겠어요? 미래에 대한 천국 자신 기대도 안 하고, 그 사람은 슬피 우먼이를 가면 가슴을 치며 나라요.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믿음대로 믿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까운 거 아니에요. 차라리 막 놀러 가고 등산이나 가고 막 주일이면 놀러 다니고 막 에이고 어차피 세상 그런 거 하고 그러고 살면 또 이해가 돼요. 그럼 이 세상에 전기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러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교회는 가끔 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 내세에 관심, 내세 이야기하면 아이고 또 그 이야기 하느냐 그러고 앉아있는데 그 사람은 정직하게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이게 이제 안타까운 거예요. 천국 100% 믿어야 됩니다. 기대를 해야 됩니다. 상급 받을 것을 기대해야 됩니다. 끝까지 믿을 각오를 해요. 그런 사람은 우리 모두가 아까 어린 양과 더불어 시온산 천국에 쫙 들림 받아가지고 가서 할렐루야 찬송 부르고 감격하는, 그러면서 너무너무 기뻐. 그래서 끝난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영원토록 주님과 더불어 찬양하며 새 노래 부르면서 승리하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을 합시다. 어린 양에 대한 노래를 하는데 이 찬양인데